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3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전에 지브로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나오는 상우라는 아이는 수많은 소음과 말에 둘러싸여 살아가던 도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느 날 TV도 인터넷도 되지 않은 침묵의 산골에서 벙어리 할머니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에게 엄마가 떨어져 사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말하듯 상우는 장사에 바쁜 엄마가 늘 돌보아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시골로 간 상우에게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도시에서는 몰랐던 시골의 침묵과 더욱이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할머니와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상우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처음 상우는 산골의 초기에 온종일 오락기기가 내는 그 익숙한 전자음으로 위안을 얻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없는 위안거리에 실증을 느낀 상우는 이제 로봇 그림 엿서를 보면서 혼자 말하는 습관으로 침묵을 몰아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 애절하고 안타까운 어린 상우의 모습은 어쩌면 온갖 소음의 도구에 휩쓸며 살면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현대인인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 지브로가 보여준 놀라운 하나의 변화는 이런 상우가 결국 침묵을 배우면서 행복한 아이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바람 중에 하나는 현대인들이 이 침묵의 미학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의 중요성을 몸소 가르치고자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침묵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침묵으로 받아드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시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의 침묵으로 성취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고난 속에서의 침묵도 우리의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침묵의 삶의 본을 실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침묵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침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침묵은 창조적인 지혜를 모색하는 기도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일체의 말을 거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게 되도록 말을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또 보다 많은 경우에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대제사장들이 고발당하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 다음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침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다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을 때 그는 마침내 침묵을 깨시고 6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는 해야 할 말을 할 때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꼭 필요했던 말은 그의 침묵 속에서 침묵을 깨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말, 필요한 말, 또 깊이 있는 말은 침묵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침묵하다가 정말 내가 해야 되는 말이 생각났을 때 그 말을 하는 것, 그게 침묵의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만들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의 침묵은 창조적인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으시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율법은 돌로 치라고 명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침묵하고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침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침묵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침묵은 인간적인 실수를 예방하는 방편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실수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던진 말들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언어의 실수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책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의 초점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은 특히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예리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 18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침묵하는 습관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을 때, 또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생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때까지 침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침묵하는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의 습관의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은 점점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침묵의 습관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습관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바 기록된 것 같이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침묵하고 점점 말씀만 가득 차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내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수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또 인간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말씀으로 말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점점 혼과 육으로 지배되는 내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진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